맥주 감사절에 우리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 발음을 잘 하셔야죠. 부드럽게 하면 맥주 감사절이 되고 좀 세게 하셔야 돼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미를 추수하는 그 시간에 드리는 감사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이성이 있고 또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짐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 중국에 노인네가 한 분 사셨는데 영객이라고 하는 80세 노인인데 이분은 매일 어린 손자를 등에다 업고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했다 그래요. 그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내가 짐승으로 나지 않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난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그때는 남존여비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80년 이상을 장수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손자를 등에 업고 그렇게 매일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감사할 조건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면 세 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자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는 해야 될 조건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마디로 줄이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감사의 행위예요. 감사의 행위. 기도할 때도 감사로, 찬양할 때도 감사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청구서 내놓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엔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도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물질을 봉헌하든지 또 소산물을 봉헌하든지 감사로 봉헌하는 것이지 억지로 내기 싫은 거 내고 또 뭐 인사치레로 내고 남의 눈가림으로 내고 그거는 예배 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뭘 받고 혜택을 입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더 달라고 손을 내밀고 덜 받은 것처럼 말이죠. 남의 것 시샘하면서 더 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아직 덜 자란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감사는 성숙한 인격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불평을 쏟아놓고 살고 뭔 그렇게 서운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면서 다니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속상한 일이 많은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상을 팍팍 쓰고 다녀요. 인상을.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절대로 인상 쓰고 오지 마세요.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띠고 와야 만나는 사람마다 보기가 기분도 좋잖아요. 서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상을 피고 들어와요. 대문에서부터 인상 쓰고 들어오면 그 사람 집에서 또 부부싸움 했구나. 뭐 안 된 일이 있구나. 그러면 얼굴에 벌써 나는 불행한 인생이요. 그러고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박해를 받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막 어려운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박해를 받는다.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어려운데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도.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9장 내용이 그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구제한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찾아보면요, 글로 써보면은 많은 감사 조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기 이 존재함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현재형 감사라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 감사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창틈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서 감사하고, 푸른 빛을 띠고 서 있는 나무를 보아도 감사하고, 거기 달린 꽃을 보아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 목소리가 걸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게 있어요. What a Wonderful World. 그 목소리. 하늘 색깔 보니까 파래서 너무도 놀랍고, 거기 구름이 흘러가니까 그걸 봐도 참 놀랍고, 모든 나무가 녹색을 띠고 서 있는 것도 놀랍고, 내가 손을 붙잡고 악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놀랍고, 그래서 What a Wonderful World. 참 놀라운 세상이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말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라. 학교 안 가냐? 부엌에서 소리치는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도 침대 벽에 속에다 머리를 쳐박고 잠만 퍼자고 있는 딸년이 있어서 감사한 거야. 문을 열어보니까 주문한 물건이 택배로 와 있어서 감사하고, 신문까지 와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잘 몰라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그 존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늘 곁에 있으니까 소중한 것을 모르지,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이것이 귀한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충격적인 상태가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자기가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고 돈 벌겠다고 헐레벌떡 다니던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다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함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활동하면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봉급은 별로 많이 받지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그 일터를 향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드리러 갈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한 30년 되지 뭐, 91년쯤 되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성결교 목사님들 한 14명을 제가 인솔해가지고 터키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터키어
성경, 인질 20권씩 받아가지고 그걸 몰래 이제 주면서 다녔는데 거기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잡히면 쫓겨나든지 큰일 나요. 근데 주일날이 됐어. 주일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 우리는 목사들이고 매주일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교회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모스크가 세워져서 회교 그 사원에서 마이크로 들려오는 뭐 알라 알라 이런 소리만 계속 나와.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왔던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 머리가 아파 죽겠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너무도 소중한 존재예요. 부모님도 살아계셔야 돼요. 돌아가고 나시면은 대체로 후회하는 자식들이 많아. 근데 부모에게 제일 못되게 했던 녀석이 제일 많이 울어.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장모님 상을 치르고 부부 동반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고맙다고 조문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모님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이 사람이요 이제 엄마 없어요. 엄마 부르고 싶어도 엄마 못 불러요. 그렇게 자기 그 아내를 소개하더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나 태어나기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는데 큰아버지가 나를 어린 갓난쟁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난 그분이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하고 따라다녔지. 근데 나 한 5살 됐을 때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부를 수도 없어. 형제가 있어서 서로 소식 전하고 가끔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혼자 외톨이로 나서 자란 사람들은요. 형제들 많은 사람 부러워해. 나도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나도 형님이 하나 있었으면. 어릴 때부터 다투고 투덕거리고 그렇게 자라난 형제 자매들 나중에 커서 보면은 서로가 의지하면서 늙어가잖아요. 부부가 늙어서도 곁에 있는 것이 피차 격려가 되고 피차가 의지가 됩니다. 왼수라고 말하면서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배우자가 있어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요. 제 주변에도 사모님이 먼저 세상 떠난 목사 친구들이 몇 있는데 외로워 보고 쓸쓸해 보여. 명절이 되면 더 쓸쓸해 보여. 우리 김현택 총장님 사모님도 거의 2년 동안 지금 병원에 누워서 거의 뭐 식물인상 의식 없이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제 회복 불가능하고 그냥 저러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보고 그래. 그래서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사모님 무진장 고통스러울 텐데 회복이 안 되면 보내드리는 것도 마음에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니야. 그냥 아파도 저렇게 누워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식 없이 누워 계셔도 거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게 존재에 대한 감사, 존재.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신론자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어. 할 수가 있어야지 대상이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배짱 좋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희망을 걸고 무엇을 믿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도 없으면서. 존재에 대한 감사는
확실하게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 근데 어떻게 인정하냐?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가치가 있다고.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때 감사할 수가 있지, 쓸모도 없고 나한테 해만 끼치고 못되게만 구는 사람, 아프게 하는 물건들, 상황들 어떻게 감사합니까?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볼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 가치를 인정할 때 그때 감사가 나와요. 누가 이렇게 지으셨을까?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돈도 없고 몸도 약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해. 교회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아. 그때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동네에서 뭐 하느냐? 받지를 못해서 그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고 비난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 됐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하고 못된 도박질만 하고 그러면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 못해요. 내 하는 일이 가치가 있을 때 인생에 감사가 있게 돼요.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미 받았어요. 과거형 감사예요. 받아도 많은 것을 받았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서서 활동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있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낳게하고 보살피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그 자체가. 받은 것을 이미 받았어.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많은 것을 받았어. 근데도 감사를 못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지. 당연히 받은 거지 뭐 누가 뭐 나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준 것은 없고 괜히 참견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 감사할 줄을 몰라요. 또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카데미 상 탈 때 거기 뭐 가수들 배우들 나와서 말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상 받을 때 보면은 나와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가 잘나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들 주변에 있는 어떤 뭐 감독, 뭐 동료, 친구들 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도저히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어떤 회사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막 들어가면서 제2공장, 제3공장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이 확장되네. 성공한 거지 사업은. 이 기업은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열심히 일해준 직원이 있었고 간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영주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성과급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직원들이나 간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에게 일하게 해준 기회를 준 그리고 신뢰를 해준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회사도 커지고 자기들도 좋아진 거지.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이런 기업은요 서로 윈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노사 문제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의 자세를 잃어버린 기업은 피차가 피곤합니다. 서로 불신하니까 투쟁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돈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는 거예요.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고용주는 나 그만큼 대우해주면 됐지 뭘 더 받으려고 그래. 그런 자세고, 또 노동자들은 내가 회사를 위해서 들인 공과 노력이 얼마나 많은데 대우를 이따위밖에 안 하냐. 서로가 불만족스러워서 합의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불만을 만들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머리에 붉은 띠 끼고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아주 복잡하고 풀기 힘든 갈등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는 것 목사 혼자 합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날고 기는 목사라도 혼자 합니까?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들이 있고 교우들이 좋은 교우들이 있어서 큰 목사를 도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대면서 봉사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장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폐 갈려서 싸우면요 죽을 맛입니다. 피가 마르고 사람이 병이 들어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 그게 좋은 교회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할 때 그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 끌어안고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이 갈등 때문에. 무슨 일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혼자서 열심히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독선이 되고 그 다음에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도 망해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기 때문에. 근데 서로 섬기고 피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는 항상 좋은 공동체가 되고 발전적인 것이 되고,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감사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너무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생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절망적인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천국의 기업을 누릴 사람들인데 뭐가 우리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축복은 말할 수 없이 다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감사, 미래적인 감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뢰가 있어야 그게 돼요. 신뢰성.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신실성을 봤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라고 할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도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이 없어. 내가 신뢰할 만해. 앞으로도 틀림없이 자기는 손해봐도 나에겐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야. 신뢰하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했습니다.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인 구약, 새로운 약속인 신약. 신약 구약이 다 약속 아니야. 이거 지금까지 다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 지켜주실 거예요.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아있어요. 이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이행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이 찬송 다 아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가사도 떴네.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주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가 변화가 되고 살아가는 형태가 변화가 되고 사람의 심성도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기상도 바뀌고 참 예측 불허의 시대예요. 어떻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참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캐나다에서 그 서부 지역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은 섭씨 49도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불가마예요, 불가마. 49도까지 올라. 살인적인 더위죠. 여러분, 이쪽 그 미국의 서북부 시애틀과 그 위에 캐나다 밴쿠버는 정말 여름에 시원한 선선한 곳이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싱싱하고 그 바다 태평양 옆으로는 연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연어를 엄청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요 물어보면 1위가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이에요. 야, 근데 여기가 불구덩이가 돼버렸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공기가 햇빛을 봐서 뜨거워지면 이게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식혀져 가지고 다시 회전에 내려와야 돼. 근데 저쪽 위에다가 공기로 돔을 씌워버린 거야. 비닐하우스를 씌워버렸어요. 돔으로. 공기가. 그러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다가 돌질 못해. 다시 내려오면서 또 데워지고 또 데워지니까는 이게 에어프라이어가 된 거고 오븐이 된 거예요. 통닭을 집어넣어도 있고 고구마를 집어넣어도 있고. 어제 오늘 아침 오면서 뉴스니까 710몇 명이 죽었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안 올 줄 누가 압니까? 여기가 안 그럴 줄 누가 알겠어? 끔찍한 현상입니다. 장마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폭우와 폭풍이 한꺼번에 지금 불어오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동구 이 지역에 비가 동이로 쏟아붓듯이 쏟아부어.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여기 가로수 그 굵은 나무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동네 여기 바로 건너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해가 떠가지고 산책소 했어요, 우리. 이게 기후가 달라진 기후예요. 열대성, 아열대성 스콜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보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이쪽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장마가 져서 물이 막 떠내려가는데 이쪽은 비 한 방울 안 오고 해가 쨍쨍 떴더라고.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대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해 줄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던 역병이 2년 전에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 백신도 나오고 그런다마는 앞으로 또 어떤 괴기한 역병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시다.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